합니다. 오늘은 사사기 제 8번째 시간입니다. 삼손의 수수께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겠습니다.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시작이 참 중요합니다. 비행기도 이륙할 때 기름을 많이 소모한다고 합니다. 이륙만 하면 비행하는데 거의 절반에 해당되는 수고를 다 던다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뭐든지 시작이 중요하고 시작할 때 많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기독교의 시작을 알면 기독교의 복음의 절반을 아는 것과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삼손 이야기의 시작을 삼손 부모님의 이야기로 시작됐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사사기 13장 2절을 보게 되면 삼손 부모의 스토리는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단지파 마노아의 아내는 임신하지 못하므로 뭐하지 못하더니 출산하지 못하더니 그냥 불임이 아닙니다. 불임이 2번이나 강조되었다는 것은 절망이라는 뜻입니다. 더 이상 소망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자를 바로 이 절망 가운데 있는 이 마노아의 가정에 보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절망이란 무엇입니까? 절망은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자리입니다. 따라서 해보십시다. 절망은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자리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가능성의 관점에서만 이 세상을 바라보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독특한 점은 이 세상을 희망의 관점에서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 끝났다고 말하는 그 절벽의 지점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합니다. 소망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2번씩이나 강조되었던 이 불임의 가정,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 가정에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나셨기 때문입니다. 한국유리의 창업주이신 최태섭 장로님께서 한국유리를 시작한 그 시점이 6.25 사변 이후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전등통에 모든 건물이 부서지고 건물의 유리는 남아 있는 것이 하나도 없었던 것인데 최태섭 장로님의 눈에는 깨진 유리창이 뭘로 보였을까요? 희망으로 보인 거예요. 이제 유리를 만들면 되겠구나. 그때부터 기술을 습득하고 연구하고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대의 관점이 아니라 희망의 관점에서 여러분의 자녀를 바라보실 수 있기 바랍니다. 코로나19가 2년 동안 지속되므로 기근도 그런 기근이 아닙니다. 지금 굉장한 기근이 우리 민족 가운데, 전 세계 가운데 덮쳤습니다. 할 수 있을까? 회복될 수 있을까라는 가능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희망의 관점에서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태중에서부터 나실인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사사로 택함을 받은 이 삼손이 드디어 태어나서 이제 삼손의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스토리입니다. 나실인으로 그리고 이스라엘의 사사로 부름받고 인생을 출발한 이 삼손의 스토리는 어떻게 시작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사사기 14장 1절과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사사기 14장 1절과 2절 함께 읽습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삼손의 이야기의 시작은 무엇입니까? 삼손은 지금 어디로 내려가서 아내감을 고르고 있습니까? 담지파 출신인 이 삼손이 단지파에서 딥나라는 지역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단지파 소라라는 이 마을 출신인 이 삼손이 이 딥나로 내려갔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지리상으로도 이 단지파와 이 딥나 사이는 이게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딥나는 삼손의 고향인 소라에서 서쪽으로 9.7km 정도 떨어진 지역인데 소라보다 해발 고도가 낮은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삼손이 딥나로 올라갔다 그러지 않고 내려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정확한 서술입니다. 앞으로 삼손 이야기가 14장부터 16장까지 쭉 이어지는데 이 14장부터 16장까지 읽어보면 유독 반복되어서 나오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려갔다는 것입니다. 삼손이 내려갔다. 어디로 내려갔다는 것입니까? 블레셋 땅으로 내려갔다라는 것입니다. 이 내려가다라는 표현은 물리적인 의미일 뿐만 아니라 삼손의 영적인 상황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삼손이 블레셋 지역으로 내려가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삼손이 올라오면 그 문제가 수습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절망을 딛고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태어난 삼손인데 정작 삼손은 나스린과 사사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삶의 방향으로 거꾸로 그의 인생 방향을 잡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삼손의 딥나로 내려가는 그 이야기가 삼손 이야기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삼손에게 삼손의 부모는 어떻게 말합니까? 사사기 14장 3절 말씀을 두 부분으로 나눠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14장 3절 상반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삼손의 부모가 삼손에게 딥나로 내려가서 블레셋 여인 중에 아내감을 골라달라고 요청하자 삼손의 부모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이하려고 하느냐. 삼손의 부모는 삼손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러자 삼손이 그의 부모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합니다. 원문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눈에 옳습니다. 어디서 많이 들었던 익숙한 표현 아닙니까? 사사기에서 반복되는 표현이 뭐라겠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이것은 무엇을 지칭하는 말씀입니까? 진정한 사사의 신, 더 저지신 하나님보다 내 생각이 중심이 될 때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삼손은 이스라엘을 은유적으로 삼손의 스토리를 통해서 그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 형편을 사사기 저자는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떻게 태어난 삼손입니까? 절망 중에 하나님의 은총으로 태중에서부터 택함 받아 태어난 삼손인데 태어나서 그가 장성하여 그가 걸어갔던 곳은 엉뚱하게도 블레셋 땅으로 내려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표면적인 의미는 실망과 기대에 어그러진 삼손의 모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이 스토리를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조금 더 묵상을 해보면 어떨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볼 때 이 삼손의 이야기는 거리끼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럴까? 왜 저럴까? 왜 부모의 속을 썩일까? 그런데 만약에 이 말씀을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읽었을 때는 어떤 느낌으로 다가왔을까? 라는 것을 한번 질문해 보자는 것입니다. 교회를 떠나서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삼손이 가나안 땅을 떠나서 단지파 소라 땅에서 더 낮은 지역인 딥나로 내려갔다. 거기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블레셋 사람을 아내감으로 고르려고 했다. 이 이야기를 믿음을 잃고 방황 중에 있는 낙심과 절망 가운데 헤매는 사람이 읽었을 때 어떻게 다가올까요? 삼손과 자기 자신을 동질감 있게 느끼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은 어떤 사람에게 다가올까요?
완벽하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등지고 정반대의 방향으로 가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의심하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다고 믿는 분들만 아멘해 보십시다. 그래서 복음은 원더풀입니다. 따라서 하시는 원더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 말씀은 그래서 이미 구약 성서 삼손의 스토리에서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갖기 전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와 정반대의 방향으로 의심과 불신하던 우리들 아니었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은혜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굿뉴스입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자격 있는 자에게 뿐만 아니라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 그런 관점에서 보면 딥나로 내려가고 있는 삼손에게도 하나님이 현존하실 수 있습니까? 불신과 의심하는 자에게도 하나님은 나타나실 수 있습니까? 절망에 가득 차 있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임재하시고 역사하실 수 있습니까? 복음은 의심하는 자와 불신하는 자를 끌어안아 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래서 누가 임재하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겁니다. 내가 건강할 때도, 내 사업이 어그러졌을 때도,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마음이 어느덧 무너져 불신과 의심으로 가득 차 있을 때에도 누가 내 삶에 오십니까?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에게만 의심과 불신이 있을까요? 아니면 성숙한 신자에게도 언뜻 의심과 불신앙이 짙은 그림자로 드리워질까요? 여러분의 신앙생활 하시면서 한 번도 흔들려 본 적이 없으십니까? 폴 틸리라는 이 신학자는 참으로 위대한 신학자인데 그의 간증을 한번 읽어봤는데 그런 고백을 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이 칭의의 교리가 없었다면 자신은 신학자의 길을, 신자의 길을 중도에 포기했을지 모른다고. 여러분, 성화의 핵심은 성숙한 믿음이 아니고 불신과 의심으로 끙끙 앓고 있는 자에게 은혜의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이 교리가 성화의 핵심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10년을 믿든 30년을 믿든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도달할 때까지 우리의 삶을 지탱해 주는 것은 칭의의 교리입니다. 죄인들에게도 의심하는 자에게도 덜컥 찾아오시는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을 신뢰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삼손이 그래서 딥나로 내려갈 때도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십니다. 딥나에서 다시 이스라엘로 올라올 때 역시 하나님은 삼손과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참으로 놀라운 장면이 나옵니다. 사사기 14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뭐가 좀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삼손이 딥나로 누구와 함께 내려가고 있습니까? 부모입니다. 깜짝 놀라게 됩니다. 너 그러면 안 돼. 너는 나실인으로 사사로 하나님 앞에 구별된 존재야. 이방 땅으로 내려가면 안 돼. 라고 당부했던 삼손의 부모가 삼손과 함께 어디로 내려갑니까? 딥나로 내려가요.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방금 우리가 쭉 말씀을 더듬어 왔던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는 딥나에서 올라올 때뿐만 아니라 딥나로 내려갈 때도 함께 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통을 잘한다는 것은 말을 잘하는 것이 아니고 뭘 잘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듣는 걸 잘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듣고 우리 성도님들 중에 아주 깜짝 충격을 받으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지금까지 말을 잘해야지 소통이 잘 된다고 생각했는데 숨을 쉴 때도 역시 내쉬기를 먼저 하는 게 아니고 먼저 들여 마십니다. 먼저 들어야 돼요. 듣고 난 다음에 그 이야기를 잘 이해한 다음에 내 의견을 표현할 때 소통이 되는 것입니다. 삼손의 부모는 삼손의 이야기를 뭐 하고 있어요? 들어주고 있어요. 같이 가자. 같이 딥나로 내려가자. 네가 그렇게 이야기할 때는 뭔가 의미가 있겠지. 내가 다 헤아리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희망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내려간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딥나로 내려가는 도중에 삼손이 뭘 만납니까? 포도원을 지나칩니다. 여러분, 나시리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포도원을 지나쳐야 됩니까? 들려야 됩니까? 지나가야 됩니다. 돌아가야 됩니다. 근데 삼손이 어떻게 했죠? 하지 말라는 것은 골라서 해요.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해요. 포도원으로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뭐가 나타나요? 젊은 사자가 덜컥 나타납니다. 으르렁거리고 달려드는데 이때 삼손에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사사기 14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사자를 염소 새끼 찢듯이 삼손이 찢어냅니다. 지금 삼손은 딥나로 내려갔고 심지어 어디로 지금 들어갔다가 사자를 만난 겁니까? 포도원으로 들어가다가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율법을 어기어 기어이 포도원으로 내려갔다가 설상가상으로 사자를 만났어요. 그때 무엇이 임했습니까? 여호와의 영이 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자에게 임하시는 분이십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뿐만 아니라 미끄러진 사람, 의심하는 자, 회의하는 자에게도 여호와의 영이 임재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아멘으로 화답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삼손은 그 이야기를 부모에게 숨기고 딥나에 가서 마음에 드는 여성과 이제 결혼하기로 합의를 하고 다시 이제 날짜를 잡고 얼마 뒤에 결혼식을 올리기로 한 날 다시 소라 땅에서 딥나로 내려가는 도중 중간에 또 삼손이 길을 셉니다. 지난번에 내가 찢었던 뭐가 궁금한 거죠? 사자가 궁금한 거죠. 가서 보니까 사자는 이미 죽음이 됐고 그 사자 안에 꿀들이 막 돌아다녀 집을 짓고 꿀이 가득 차 있어요. 먹어야 됩니까? 먹지 말아야 됩니까? 나시리는 죽음을 가까이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아무리 꿀이 달콤해도 사자의 주검 안에 있는 꿀을 만지거나 먹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근데 이번에도 삼손은 꿀을 손으로 퍼서 먹을 뿐만 아니라 그 꿀을 누구에게 가져다 줍니까? 부모에게도 가져다 드리고 어디서 이 꿀이 났는지 출처를 말하지 않으면서 맛있으니까 드셔보라고. 왜 삼손이 부모에게 이 꿀이 사자의 죽음에서 나온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을까요? 삼손도 알았어요. 자신이 어떤 존재라는 것을, 나실이라는 것을. 여러분, 죄라는 것은 모르고 지을 때도 있지만 알면서도 지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드디어 이제 삼손이 딥나의 한 여성과 결혼을 올리게 됩니다. 근데 그 마을의 풍습에는 결혼식 7일 동안의 잔치 중에
30명의 그 마을 청년들이 함께 와서 그 잔치를 즐거워해주고 참여해주는 풍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블레셋 청년 30명이 잔치에 참여했는데 이때 삼손이 그 30명에게 수수께끼를 냅니다. 삼손이 낸 수수께끼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먹는 자에게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무엇이 나왔느니라? 이게 무슨 수수께끼인지 우리는 다 알죠. 사자의 죽음에서 뭐가 나왔죠? 꿀이 나왔어요. 그러나 이 수수께끼의 답을 절대 누구는 알 수 없죠. 삼손 외에는 그 누구도 맞힐 수가 없어요. 이 수수께끼를 낸 겁니다. 사흘이 지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합니다. 수수께끼를 풀면 30명에게 겉옷과 속옷을 주겠다.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면 반대로 30벌의 의복을 누구에게 줘야 된다? 삼손에게 줘야 된다. 재미로 시작했던 수수께끼가 점점 분위기가 심각해집니다. 블레셋 청년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찾아가서 협박을 합니다. 너 남편 구슬려서 비밀을 알려주지 않으면 너와 내 아버지 우리들이 불살라 죽일 것이다. 지금 이게 어디에서 벌어진 상황입니까? 즐거운 결혼잔치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해가 안 됩니다. 삼손이 그토록 부모의 반대를 이기면서까지 블레셋 여인, 자기 눈에 옳은 대로 선택한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됐고 결혼식 성대하고 기쁜 잔치 중에 왜 하필 수수께끼를 내서 잔치 분위기를 망가뜨리고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삼손의 수수께끼의 비밀이 오늘 두 번째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삼손 외에는 풀 수 없습니다. 잔치의 흥은 깨졌고 점점 심각한 분위기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교부를 꼽으라면 어거스틴이라는 분을 아주 위대한 교부라고 이야기합니다. AD 4세기에서 5세기까지 사셨던 이 어거스틴이 없었다면 기독교의 신학은 없습니다. 근데 이 어거스틴이 회심해서 그의 나이 43살에 쓴 책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고백록입니다. 이 고백록에 이 어거스틴이 어렸을 때 16살 청소년 시기에 친구들과 함께 집 근처에 있었던 배나무를 서리한 그 도둑질한 배를 도둑질한 그 이야기를 서술한 회고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우리 집 포도밭 근처에는 배나무 한 그루가 있었는데 주렁주렁 많이 열리긴 했으나 그 열매의 맛이나 색깔에서 따먹고 싶을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거스틴은 별로 따먹고 싶지 않은 그 배나무에게 찾아가서 친구들과 함께 찾아가 배나무를 흔들어서 거의 다 따버립니다. 자, 고백록의 한 대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어느 날 나는 친구들과 함께 집 근처에 있는 배나무를 흔들어 배를 땄습니다. 우리는 한아름 배를 가지고 와서는 몇 개만 겨우 맛본 다음 어떻게 했어요? 돼지떼에 던지고 말았습니다. 어거스틴이 배를 도둑질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삼손이 수수께끼를 낸 그 비밀은 무엇일까요? 라는 이 질문과 연결되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이 고백록에 보면 왜 자신이 배 도둑질을 했는지에 대해서 어거스틴이 그때를 회상하면서 이렇게 성찰하는 글을 씁니다. 그것을 몇 개만 겨우 맛본 다음에 돼지떼에 던지고 말았습니다. 이런 짓을 하는 것이 즐거웠으니 하지 말라는 것을 하는 무엇이었습니까? 재미였습니다. 하지 말라는 것을 하는 재미가 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 같지 않습니까?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다른 모든 과일들은 다 마음껏 먹을 수 있으나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만큼은 먹지 말라, 먹지 말라. 하지 마라고 하면 더 하고 싶은 심리가 우리에게 있어요. 배 도둑질, 이것은
금단의 열매와 연결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먹었던 선악과는 오늘 어거스틴이 자신의 인생을 회고하면서 나도 무엇을 먹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까? 선악과를 먹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삼손. 여러분, 잔치의 흥을 돋구기 위해서 수수께끼를 넣은 겁니까? 삼손이 그 수수께끼, 골치 아픈 수수께끼를 내서 30명의 블레셋 청년들을 고통스럽게 한 이유가 뭘까요? 어거스틴이 배가 먹고 싶어서, 배가 고픈 나머지 배를 먹고 싶어서 친구들과 서리를 한 게 아니었죠. 자기 집에는 이미 더 맛 좋은 배가 있었대요. 그런데 왜 굳이 다른 사람의 재산인 배나무에 가서 한두 개 따먹은 게 아니고 거의 전부를 다 훔쳐와서 한두 개 맛보더니 나머지는 어떻게 했어요? 돼지떼에 던져버렸어요. 이것을 가리켜 어거스틴은 잘못된 방식으로 하나님을 모방한 자신의 죄를 성찰합니다. 내가 이래봬도 힘 있는 사람이야. 내가 이래봬도 이러이러한 사람이야. 마치 내가 누구다라는 것을 흉내내고 있어요. 내가 못하는 거 없어. 마치 하나님을 모방하고 있어요. 잘못된 방식으로. 삼손의 수수께끼 비밀은 뭘까요? 삼손이 지금 누구를 흉내내고 있어요? 누구를 모방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잘못된 방식으로 모방하고 있어요. 내가 이름에도 이런 사람이야. 너희들 절대 수수께끼 풀 수 없어. 인간의 교만은 하나님을 잘못된 방식으로 모방하는 것이라고 어거스틴은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교만은 하나님의 높으심을 흉내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권력을 지향하는 자는 자신의 권력을 통해서 사람들이 두려워하기를 바란다고 합니다. 즉 하나님 외에 두려워할 존재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데, 내가 가진 권력으로 사람들을 두렵게 한다는 것은 마치 누구처럼 흉내를 내고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처럼 흉내내고 있습니다. 질투는 서로 높은 자가 되려고 다투는 것이지만 사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서로 질투하는 것은 우리 인간들보다 훨씬 더 높은 분이신 누구를 흉내내고 있는 것에 불과합니까? 하나님을 흉내내는 것에 불과합니다. 왜 우리는 내가 좋아하는 것을 빼앗기거나 잃어버렸을 때 화가 날까요? 지금 삼손이 낸 수수께끼를 결국 블레셋 청년들이 알아냅니까? 알아내지 못합니까? 삼손의 아내를 막 협박해가지고 결국 알아냅니다. 그러자 삼손이 반응을 어떻게 보입니까? 야, 잘했다고. 어떻게 그렇게 맞췄냐고. 우리 함께 이제 나머지 잔치를 즐겁게 즐기자고라고 말하면 좋은데 삼손이 어떻게 해요? 분노해요. 왜 삼손이 분노합니까? 자신이 좋아했던 것을, 자신이 지향했던 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나 외에는 이 수수께끼를 맞추면 안 되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맞춰버렸어요. 화가 나요. 인간은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잃어버렸을 때 그것을 다시 찾으려고 예를 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물건이 나에게 꼭 필요해서가 아니라 아무것도 잃어버리지 않으시는 누구처럼 되고 싶어서일까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랍니다. 가끔 TV에서 방영해주는 영화를 보다가 약간씩 광고가 중간에 막 들어오고, 그래서 영화를 보는데 방해를 느낄 때가 있어요. 뭐 오시언이나. 그래서 마음 먹고 넷플릭스에서 내가 원하는 만큼 원하는 시간에 광고 없이 똑같은 영화를 볼 때가 있었는데, 저는 훨씬 내 마음대로 내가 정한 시간에 내 선택권을 가지고 볼 때 영화가 재미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중간에 영화를 멈췄다가 화장실도 가고요. 한 절반 보다가 딴 일도 하고요. 그러다가 영화를 끝까지 안 보더라고요. 근데 오션에서 상영할 때는요, 광고가 중간에 나와도 끝까지 인내하고 마무리를 짓는 저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소유하면 행복할까요? 내 마음대로 모든 걸 컨트롤하면 행복할까요? 내 인생을 늙어지고 병든 것을 통제하려고 할수록 불행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통제하고 내가 컨트롤하고 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건데, 돈을 그래서 많이 벌고 권력의 정점에 올라가서 사람들을 마음대로 휘두르고 내 마음대로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그 지점에 도달하면 정말 행복할까요? 허무합니다. 그런데 세 번째, 오늘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삼손의 수수께끼에는 사실 하나님의 수수께끼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사사기 14장 4절 말씀이 오늘 본문의 핵심 구절입니다. 사사기 14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이 삼손이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딥나로 내려가고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고 하나님을 잘못된 방식으로 모방하는 모든 행동 이면에는 누가 계셨어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원문으로 좀 더 정확하게 이 말씀을 다시 화면을 보시면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의 아비와 그의 어미는 이것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 알지 못했다. 왜냐하면 그가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기회를 찾고 있었고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 문장의 주어는 누구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삼손이 잘못된 길로 하나님이 정하신 길과 정반대 방향으로 딥나로 내려갔고 블레셋 여인과 결혼을 했고 하나님을 잘못된 방식으로 모방하는 수수께끼를 냈지만 결국 이 삼손의 스토리 속에는 누가 계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계십니다. 요즘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가 인기 있다고 그래요. 근데 이 오징어 게임이 진짜 핵심 스토리는 그건 것 같아요. 하나님 찾기 게임.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모방하고 있고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잘못된 방식으로 하나님을 찾든지 아름다운 방식으로 하나님을 찾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결국 따지고 보면 누구를 찾고 있어요? 우리는 자꾸 어떤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별 중요하지 않은 문제일지라도 그 문제가 계속 나를 따라다닙니다. 매듭을 짓기 전에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해결되지 않는 그 문제가 나를 지배해버립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기도 제목이 많이 있을 거예요. 해결되지 않는, 매듭 지어지지 않는 문제가 있을 거예요. 어떻게 풀면 해결될까요?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처방이 뭘까요? 문제가 해결되면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결국 모든 사람은 긍정적 방식이든지 부정적 방식이든지 누구를 모방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찾고 있고 하나님을 모방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디에서 만나면 돼요? 하나님 안에서 옳은 모습이든지 그런 모습이든지 하나님 안에서 보면 오징어 게임이 아니라 하나님 찾는 게임으로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전진해 나갈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문제가 해결될 때, 매듭이 지어질 때 안심하고 평안을 누리지만 우리는 아직 문제가 해결될 기미도 보이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누구 안에서 평안할 수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 평안할 수 있습니다. 결국 모든 사람은 범죄자든지 의로운 사람이든지 누구를 향하고 있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을 찾고 있고 하나님을 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관점으로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문제를 새롭게 바라보실 수 있기 바랍니다. 통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통하지 않는 사람 역시 결국 누구를 지향하고 있는 사람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도 결국 누구를 찾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이 복음을, 이 감격스러운 복음을, 이 원더풀의 복음을 가지고 한 주간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가지고 저희들 이 자리에 나왔지만 사실은 그 모든 문제 이면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이 인류 역사와 우리의 생사화복을 하나님이 친히 주관하신다는 이 인생의 비밀, 인생의 수수께끼의 해결책을 가지고 우리의 가정을, 내가 안고 있는 풀어지지 않는 문제를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보고 결국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하나 되고 있다는 사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